시간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결코 먹지 말아야 하는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전에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데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의 99%가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사도들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라는 거면 너는 이단이야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제는요. 왜? 워낙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찾아보면 알잖아요. 저 목사가 진짜 지 자랑하려고, 지 성경 실력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인데, 결국에 나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해서 음행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음행한 장로 한두 얘기냐 들었냐면요, 음행한 목사 얘기 한두 번 들었냐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죄를 좌우지간 버려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은 더럽힌 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아요. 신부가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자신을 보존해야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조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 때 그런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이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니다 정확히 얘기해주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일러줘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싫어하니까. 추도예배, 장례예배 하면은 어른들이 싫어해요. 나 죽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떠놓으려고? 목사가 이 장례치기 싫어서 그러는구만?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목사가 심판해 줍니까? 장로님이 심판해 줍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12제자에게 너가 고난중에 나와 함께 했은즉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심판하라 하라 함이라.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잖아. 사도들과 예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살았는지 확인해 볼 건데, 그때 우리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헛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지한 사람 많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제대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런 리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요? 먹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먹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먹지 말아야 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먹지 말아야 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이 많을 거죠. 어떤 교단에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도 십자가를 다 그으면 괜찮대요. 십자가를 긋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이 우상의 제물에서 해독이 되나요? 해독이 돼요? 우상이 이미 바쳐진 제물인데 그것이 괜찮아지나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전해주신 성만찬의 예전을 사도 바울이 나도 주께 받은 것이라 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며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셨다 얘기하신 다음에 뭐요? 그러나 우리 중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다, 잠자는 자도 있다 그랬다면, 성찬식을 잘못해도 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십자가만 그으면 돼요? 십자가 무슨 부적인가? 오직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지 십자가를 긋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못을 회개해서 더 이상 회개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죄를 안 짓는다는 거지, 그것도 회개하고 또 지지란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과거는 몰랐으니까 예수의 피로 씻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도 되는가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의 가르침이 약간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우상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되는가예요. 먹으라는 게 아니고 먹어도 허용이 되는가 아니면은 진짜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의 그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도 말라,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제물을 먹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이 제물을 먹으면 왜 내게 해가 옵니다. 해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곤 합니다. 이 초대예배, 장례예배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자 봐라, 그리고 성경을 펴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그런 먹어도 되느냐, 나와 있냐 보자. 자, 봅시다. 자,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여기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뜻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함이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뉘앙스가 확 풍기죠. 1절에 보면 계속 넘어갑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 4절 읽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4절 때문에 먹어도 된다 얘기한다는 거.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우상은 없고 세상에 존중받아야 될 신적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다, 우상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해서 무슨 해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쥐약이에요. 쥐약이에요. 나 쥐약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면 안 죽나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상인지 몰랐어요. 나 우상 아닌 줄 알았어요. 나 우상 아닌 줄 알았는데요. 그렇다 해서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 있는 자는 뭐냐? 확실히 지식이 있는 자, 이것을 강한 자라고 말하고요, 지식이 없는 자를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는 뭐냐? 하나님 한 분 위에 우상은 없다. 확실하죠. 그 믿음이 있다.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바쳐진 재물을 나는 우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상이 없는 것이 되느냐? 물론 자기의 믿음이 너무 커서 나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재물조차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 알아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먹어서 그 사람 지옥 가면은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처음에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지식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우상 없다고 하면은 우상에 바친 재물 없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으나 점점 뉘앙스가 달라진다. 맨 마지막에서는 절대 안 먹는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계속 읽어봅시다.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은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먹거나 아무 상관없다라는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나. 이 지식을 다 갖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꺼림직에 먹다가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인지를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습관으로. 그러면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9절 문제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믿음이 있어서 지식이 커서 강한 자여서 이건 우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는데 사실은 여기 음식은요 여기에서 먹을 수 있다는 음식은 바울이 말하는 음식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정확히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나 다른 두아디라나 버가모 이런 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회들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세금을 면제를 받거나 또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세금을 덜 내고 할 수 있으려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그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고 우리는 황제 당신을 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황제 당신을 신처럼 떠맡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혜택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워서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티림노스라는 아폴로신 같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같은 티림노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황제의 흉상도 갖다 놓고 황제도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그 다음에 자기의 수호신 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업이나 이런 게 잘 되려면은 그 황제의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당신은 주 하나님이다 경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식사를 했다고 말이죠. 식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는 참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은 누구에게 먼저 바쳐요? 조상에게 먼저 바치지. 우리나라 사람은 조상에게 바친다. 그 마찬가지 신에게 먼저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반드시 신전 옆에는 신조 장소가 있었어요. 방들이 있었습니다. 방들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황제에게 먼저 또는 자기의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고기를 갖다가 그 방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요. 몇월 며칠 날 우리의 누가 생일 잔치를 하려는데 신 숭배하고 와서 거기서 생일 잔치하니까 오시라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다 어디다 바친 거예요? 여기다 바쳐서 나온 거잖아요. 바쳐서 나온 건데 이 바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서 바친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다 먹으면 이것을 내다가 팔았어요. 시장에. 내다가 시장에 팔았어요. 어떤 것은 바칠 필요도 없어. 너무 이미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전에 바치라고 고기가 들어왔는데 잡았는데 바치지 못하고 그냥 시장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은 이것이 진짜 우상에 바쳐졌는지 안 바쳤는지 잘 몰라. 그런데 믿음 있는 자, 강한 자는 뭐냐? 우상은 없어. 이것이 바친지 않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은 없어. 하나님 주신 모든 고기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 그러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거 아닌가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저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 약한 자가 먹어야 되면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사건 사고만 일어나고 무한히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먹는다 해서 무슨 배부른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 해서 무슨 배고픈 것도 아니다. 이것이 나는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의 편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죄를 짓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이 우상의 집에 이제 그 잔치 자리죠. 아시겠죠? 우상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방에 와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너 강한 자의 지식이죠.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식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게 좋겠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 우상이 바치나 상관없이 그냥 나는 감사하면 먹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지식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재물을 담대히 먹는 자가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얼마나 실족하겠냐고요. 얼마나 실족하겠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냐. 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재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바쳐진 먹는 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아닌지 이것이 혹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일까 생각하는 사람을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아예 시장에서 파는 것도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도지만 사도로서 권한이 있다요. 사도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사도도 권한이 있어서 나도 자매된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같이 선교하러 다닐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영적인 것을 줬을 때 육적인 것을 달라고 사례비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권한은 있으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고린도서 9장의 부연 설명이고 10장에 가서 이제는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거다. 10장 넘어갑니다. 10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성찬식이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절이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21 22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노예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단. 자, 성찬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듯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상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보다 세고 강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지만 네가 하나님보다 약하면은 하나님을 노예하게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실래요? 안 먹으실래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보람상조 무슨 상조가 있어가지고요. 장례식장 가면은 죽은 자에게 그 음식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라고 위로객들한테 그냥 이렇게 위로하러 온 사람이 그냥 음식을 주는 건데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혹시 우상의 재물이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그것은 드셔도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죽은 자에게 성도리째 음식을 갖다가 바치고 와서 내주는 게 아니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 왜 그러면 우상의 재물이 바쳐진 걸 먹지 말라고 했는가?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니까 우상에 바쳤다가 나온 제물이 아니잖아요. 상가에 가면 음식이, 상가에 가서 음식을 잘 드시라고. 그런데도 좋지는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먹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잘해야 돼요. 3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니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상가에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특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물은 거룩합니까? 세속적입니까? 더럽습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음식들은 거룩합니까? 속됩니까? 더럽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다, 속되다, 더럽다. 깨끗하다도 있겠죠. 이 기준을 알아야 돼요. 우상의 제물은 왜 먹지 말았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상에게 속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전부 뒤에는 귀신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 조상이 안 와요. 그날 조상이 안 와. 우리 제사를 드려도 귀신이 오지. 그러면 귀신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은 뭐요? 더러운 귀신이요.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영이라, 정확히 더러운 영. 더러운 영에게 받쳐져 버리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께 받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속된 거예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지는 순간 그 재물은 어떻게 되요?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룩하고 속되고 더러운 걸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그것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받는 대상이 거룩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받는 대상이 더러우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돈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양이 있어요? 소가 있어요? 이건 속된 거예요. 속된 거. 속되다는 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된 거. 양인데 하나님께 재물로 바쳐지는 순간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버리니까. 그런데 우상은 뭐냐? 더럽혀진 영이라 그 말이에요. 저주받은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쳐버리는데 그 재물만큼은 더럽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재물을 먹게 되면은 더러운 것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먹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다 먹어도 된다는데 뭔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실컷 잡수세요. 예, 그런 사람은 나는 괜찮았다. 그러면 실컷 잡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십자가 긋고 그냥 실컷 잡수시면 돼요. 왜 그 교단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네, 성경의 가르침을. 자, 그래서 아직 바쳐지지 않는 모든 음식물은 속된 겁니다. 우상이 안 바쳐지고 하나님께 안 바치는 모든 것은 말이에요. 음식물이에요. 속되다는 것은 더럽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럽지 않게 된 시점을 가르쳐 줬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을 열어봅니다. 구약시대는 음식물 자체가
더럽다 깨끗하다고 아예 구별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해제했어요. 모든 음식, 모든 세상의 음식물은 더럽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다고요. 네. 특별히 구약 시대 더럽다고 아예 만드는 음식물조차도 이제는 괜찮다 해버렸다고요. 자, 사도행전 10장. 그것은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가운데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10절 황홀한 중에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보자기 같았어요. 그 안에는 12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전부 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식물은 독이 될 만한 거 먹지 않으면 되겠고요. 식물은 더러운 게 없는데 동물은 이것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것은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것은 의식적인 부정인 것 같아요. 의식적인 부정. 그러니까 진짜 부정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 같아요. 이것은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고기는, 식물 말고 고기는, 동물은 이것은 깨끗하다, 이것은 더럽다라고 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는 것 중에서,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도 톡톡 튀는 것이 달려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기는 것 중에서 톡톡 튀는 발이 없는 이런 것들, 진해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메뚜기는 깨끗한 거예요. 톡톡 튀는 것이 있으니까. 하늘에 나는 새가 있는데 새는 다 먹을 수 없다.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어흥 이런 것들 먹지 마라. 까마귀 이런 거 먹지 마라 됐다고요. 그래서 시체를 먹는, 더럽혀진 것을 먹는 것은, 사망이 임한 것을 먹지 말아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으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거, 명태, 오징어, 상어, 고래, 문어. 아이고, 문어 맛있지. 문어 얼마나 맛있어요.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다 삶은 것은 얼마나 맛있는지. 그 양념도 안 해도요 달콤하여 바로 잡은 것은 문어.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의 그 아주버님이 속초 저기에서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끔 가다가 이게 보내온가 봐요. 그러면은 이게 다 갖다 준 게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해요. 왜? 지느러미는 있으나 비늘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둘 다 있어야 돼. 붕어, 이건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 없거나 둘 중에 하나면 먹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쪽발이 되는, 발이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새김질도 하면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 안 하는 건 부정하고요. 굽은 그다음에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리고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해야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그러면 돼지는 뭐냐? 굽은 갈라졌습니다.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 안 해. 돼지는 그럼 여러분 돼지 안 좋아하시죠? 돼지 삼겹살 먹어요? 구약 시대는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굽이 갈라진다는 건 마음이 두 가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세계에 다 의미하려고 이게 다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 부정이지 진짜 돼지가 더럽고 진짜 사슴은 괜찮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낙타는 되새김질은 해. 맨날 낙타 봐요. 낙타는 뭐 준 것도 없는데 한참만 넣으면 앉아서 그냥 하고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어요? 자기가 속에 있는 것 꺼냈다 먹는가 봐요. 이렇게 일단 저장해놨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또 가면 또 가. 그러다 또 내려놓으면 하고 있어.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낙타는 먹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보니까 그것이 짬뽕으로 돼 있어. 짬뽕으로.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의식적인 부정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13절에 음성이 났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4절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야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구약시대는 아까 그 먹지 말라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건 깨끗한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의식적 부정은 사라졌다. 의식법은 사라졌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랬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삼겹살 많이 잡수세요. 쇠고기 많이 잡수다가 여기 혈관이 막혀가지고 결국에 쓰러집니다. 네, 우리 동생이 쓰러졌는데 쇠고기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세요 그거? 기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이라는 것은 지방을 불 안 입을 자, 쌀포자 싸지 않고 그냥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뜨거운 열이나 어떤 것이 용해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포화지방이라고 있어요. 포화지방은 그 지방을 싸고 다녀. 꼭 캡슐처럼. 그러니까 안 녹아 잘. 이것이 웬만해서는 안 녹습니다. 이 돼지고기는 불포화지방이고 쇠고기는 포화지방입니다. 그랬더니 쇠고기는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차갑게 되면 그것이 굳어버리면 그것이 혈관을 막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중풍이 나오지 가난해서 돼지고기 못 잡수신다면 절대 중풍 걸릴 사람 없어. 한번 찾아봐요. 돼지고기 먹어가지고는 절대 중풍 안 걸려요. 예, 왜냐하면 그건 불포화지방이니까. 쇠고기만 포화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쇠고기를 일찍 중풍이 걸려서 한쪽이가 안 들리려면은 지금씩 그냥 소고기 그냥 퍼 잡수세요. 퍼 잡수시면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쇠고기집 1년에 한두 번은 괜찮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우리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맨날 회식할 때마다 쇠고기 그냥 센 걸로 그걸 또 막 잡숴봐요. 그러면 혈관을 확 막을 거예요. 내 말을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이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 아닌데 지금 이제는 모든 걸 다 이제 다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이제는 속된 제물 더럽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 이제는 아시겠죠? 더럽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 이제 모든 음식물은 왜 이게 율법의 규정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정과 부정을. 그러다가 이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관계없이 다 예수 믿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식도 이제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것은 더럽혀졌으니까. 쇠고기를 먹어도 되고 낙타를 먹어도 되고 오징어를 먹어도 되고 명태를 먹어도 되지만 오직 한 가지 어떤 것이든 간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충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음식도 가려 먹을 필요도 없고 이건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방인은 음식도 가려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 자손이 아니다고 자꾸 유대인들이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당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봅시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유대인이 와서 그렇게 하도 꼬드기니까 너희들 할례 받으라 안식일을 지키라 막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방인을 어떻게 했냐 물어봅시다 라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AD 49년 50년경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도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할례를 행하라 마라 안식일 지키라 말은 없어요.
먹는 것하고 음행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먹는 것하고 음행을 조심하라.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결정을 합니다. 28절로 29절. 29절입니다. 오늘 29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28절로 29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여기에서 요거 조심하면, 삼간다면 조심한다. 조심하면 잘되고 평안함이 오는데, 먹는 것,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더럽혀져 버린 거잖아요. 이 먹는 것과 음행을 조심하라.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결국에 동일한 거에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이것을 결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뭐 안식일을 지키란 말라,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뭐 이런 거 알아서 하고, 요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줬는데, 그래도 먹을래요? 그러면 실컷 잡수세요, 그냥. 실컷 잡수셔야 돼요. 우상의 제물 나는 괜찮다. 그래도 뭐 병 안 들겠다. 그런 믿음으로 가시면 잡수셔도 되는데,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먹으면 안 되느냐? 주님께서 그것은 징계를 가져오느니라. 그것은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허용하면 우상 숭배까지 연결되어서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우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요, 육신에게 엄청난 징계가 옵니다. 육신에게. 나중에 영혼도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징계, 어떤 징계가 올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볼까요? 우상의 제물을 계속 먹으면 징계가 와요. 병듭니다. 암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요. 침상에 눕게 돼요.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을 텐데 20절부터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티림노스라는 수호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길드 상업 조직의 회원이 되고 상품을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니까 거기 가야 돼. 그래야만이 이 길드 상업권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육륜표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를 받아서 상업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가면은 틀림없이 뭐예요? 우상이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이고, 더 나가게 되면은 음행까지, 그 신전 창기와 음행까지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세벨이라는 거짓 열선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여기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리 범죄를 하거나 육체를 먹는다 할지라도 영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라고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세벨, 구약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온통 우상숭배 나라로 만든 장본인, 그 사람이 이세벨이거든. 여왕이 아니죠. 왕비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힘이 있다면 주를 노여워하시게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 때 주님이, 예수님이 나서 심판할 텐데 백보자에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 그러대요. 그럼 목사님이 나중에 재판관이신가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보내요? 제가 틀리면 저를 버리세요. 꼭 부탁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저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면은 목숨 걸고 따라오셔야 되고, 그러나 이게 아니라면 버리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이 여자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우상숭배하게 되어버렸다. 내가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가만두지 않겠다.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거 했죠. 21절. 또 내가 그녀에게, 그래서 그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너 그렇게 가르치지 마. 네 성도들 다 병들어. 죽어 그러다가.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 우상 숭배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일종의 영지주의 아시죠? 영적인 지식을 나는 깨달고 있으니 나는 육체는 해가 받지 않는다. 영도 해가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영지주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면 주님이 하신 얘기를.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를 침상에 던지자. 침상이 뭡니까? 질병의 침상이겠죠. 질병의 침상, 음행한 장소겠죠. 거기다 너를 던져서 못 일어나게 하겠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병원 가면은 권사님 부르면 수많은 사람이 쳐다봐? 왜 그럴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그랬다니까. 추대배 장례배 들어간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 죄를 짓겠습니까? 좀 들어가면 음행을 저지르겠죠. 누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안 해. 웬만해서는 미워 안 해.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죄가 많은데 누구를 정죄할 이렇게 하네. 그런데 추대배 장례배는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제물은 우상의 제물을 받고 십자만 걷고 먹으면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 다 먹으니까 이것 때문에 암병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오늘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동조하고 따라가는 동료들도 환난에 던지겠다. 그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 목사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 맞아. 아니 그래도 목사님 말이 맞아. 아니 그래도 그러면 환난에 처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도 안 하고요. 그의 자녀라는 것은 영적인 자녀인지 육적인 자녀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를 살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자녀가 죽어요. 자녀가 죽어. 오늘날에 자녀가 죽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왜 자녀가 자살해 죽는가? 우상숭배하고 있거든 지금. 부모가 윗대에서 3, 4대가 우상숭배를 진하게 했거든. 자녀가 죽어요. 죽는 자녀가 믿음 있는 자녀는 안 죽습니다. 회개하는 자녀는 절대 안 죽어요. 믿음 생활 안 하고 죄 짓는 자녀가 죽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성경은 뭐 법칙이에요, 법칙.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육신에 있는데 그래도 우상의 제물을 드실래요? 드시겠다면 또 드셔야지 뭐 또.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드시려면 드시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것이 왜 그러면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이미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왜? 우상은 귀신이고 귀신은 더러운 영이거든. 더럽혀져 버렸기 때문에 더러운 제물을 먹게 되는데 내 몸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냥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음식을 맨날 먹어보세요. 여러분 좋을까? 몸이 좋을 건가? 썩은 음식을 먹어봐라. 영적으로 썩어버린 음식을 계속 먹는데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병들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맨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추대배 장례배 드리니까 우리 엄마는 예수 믿어, 우리 아빠는 예수 믿어도 똑같이 병들대 뭐. 자녀가 안 믿어, 자녀가 안 믿어. 우리의 삶이 진정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표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죄는 회개치 아니하고 그럼 우리 자녀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녀가 죽는다 했잖아요. 나만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나만 뭐 해를 받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죽어나가는데 우리 손자가 죽어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먹겠다. 그럼 먹어야지 뭐. 그런데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 21장. 요한계시 21장. 8절. 그러다가 회개치 못하면 우상 숭배한 거 회개치 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 뭐 거짓 선자가 따로 있어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는 거지. 먹어도 된다. 십자가 걷고 먹어라.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죠. 목사가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 거짓말은 아니지만 뭐 자기 몰라서 그렇겠지만 거짓말은 말할 수 없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영혼을 함부로 맡겨봐 안 돼요. 의사도 잘못하면은 오진 나오면은 열었다 닫아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사도 똑똑하지 못하면 죽이는 의사도 있는데 영혼을 맡기는데 함부로 막 어느 교회를 나가도 젠탄테네. 뭐 나가셔도 되겠죠. 뭐 나는 거기 속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고 되는데. 근데 진리의 지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그럼 나중에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자기가 지금 지은 죄가 있고 그 죄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는데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됐대. 그냥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까지 다 용서됐대. 그런데 나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아니거든. 일평생의 고통이 따르거든. 그럼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빨리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회개치 않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어봐도 우리 부모님 맨날 병원 신세지고 예수 믿어봐도 맨날 사건 사고 나고 예수 믿어도 맨날 어려움만 당하대. 예수 믿어 쓸데없네. 그러니까 자식이 안 믿죠. 예수 믿은 우리 부모님 죽을 위험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그래야 자식들이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지만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언젠가 되면 반드시 교회 나가. 지금 내가 바빠서 못 나가지만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는 이미 바쳐진 제물은 더럽혀지기 때문에 저주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육신과 영혼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육신과 영혼에게.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습니다. 10장 22절. 그러나 네가 먹어서 주를 노여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요? 먹지 말아야 하는가요? 결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내 자식이 죽으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자식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데 자기가 우상 숭배해서 지금 고통받는 전혀 몰라. 이놈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내 말을 안 듣더니 맨날 세상으로 돌다가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자기가 지금 80%는 부모 책임이에요. 귀신 들린 거 자식이 80%는 부모 책임이라고. 뭐 알거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그것을 영적 세계를 전혀.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낙태해서 살인하는 거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돼지 머리에다가 돈 받쳐놓고 맨날 고사지는 거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땅을 치고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죽이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통곡을 해서 회개를 해야 자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식이 내 안에서 독립되기 전까지는 내 품에 있을 때는 내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만 나쁘다고 신앙 없다고 맨날 흑기로 간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돼. 주님 내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죠. 저희 집에 큰형님이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일평생에 처음이에요. 평생에 처음이에요. 30년 걸렸어요. 지금.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큰아들 우리 조카 큰아들 큰아들 딸인데 조카가 나이가 많이 있는데 결혼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도 잘 안 되고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혹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형님을 어렸을 때 무당에게 바친 건 아닌가? 그냥 다른 게 열심히 살거든. 예수만 안 믿지. 성실하게 살아왔거든. 우리 형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동생들을 위해 선신했는지 몰라.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왜 예수를 못 믿냐 이 말이야. 명절 때 가면 우리 기타 예배를 드리나 형님은 빠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제사를 다 이미 없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느냐?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휴가를 차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말이죠.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가 가기엔 우리 식구는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잖아요. 혹시 우리 식구 가운데 혹시 큰형이나 누구나 혹시 무당에게 바친 일 있습니까? 바쳤대요. 큰아들을. 왜? 계속 죽어 하니까 앞에 3명이 죽었거든요. 태어나 죽으니까 또 죽을까 봐 살려달라고 무당한테 살려달라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름을 써서 바쳤습니까? 아니 말로 그랬다니 말로. 뭐 이름을 써가지고 바친다 이게 아니고 말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바칠 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것 때문에 큰 아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그때는 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 자식 무당에게 바친 거 이제 오늘부로 다 끊습니다. 바친 거 다 없애버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2달도 안 돼서 지금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2달도 안 돼서. 그 일을 하니까 영적 세계는 너무나 철두철미합니다. 영적 세계. 우리 큰형님과 큰형수님이 교회 장로되고 권사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상상을 초월하게 핍박을 했거든.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어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쓰임받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늦게나마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네. 우상 숭배가 이렇게 크다는 거, 이렇게 힘들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상 숭배 죄를 끊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그와 빚과 하는 것이니까 이거 끊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자식이 안 믿거나 내 형제간이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식들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 돌아보면 결국에 우상 숭배의 죄와 관련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걸 먹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도 되겠지만 내 자식은 저주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완전히 끊고 영적인 음행을 끊어서 우리의 자식들은 마음껏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보탬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